내가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대화라는 건 어떻습니까? 상대방이 있어야 되죠. 그럴 때 그러면 내가 신뢰와 개방적인 대화를 하는데 누구랑 대화를 하느냐 했을 때 거기에 빠진 낱말이 교계 제도가 빠져 있는 거예요. 그 발자취를 따라서요. 근데 교계 제도라 그러면 지금 제가 여기 이제 신부로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신부 위에 주교 그렇죠. 그리고 그 위에 이제 교황님 계시는데 그 보시면은 우리 카톨릭은 그 예비자교를 받으실 때 보편적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래서 전 세계 어디 성당을 가든 우리가 그 나라 말은 몰라도 지금 여기가 그 봉헌 뭐 말씀의 전례를 하고 있구나. 봉헌을 하고 있구나. 성찬의 전례 지금 어디 하고 있구나. 이렇게 그 전례에 대해서 다 알 수 있고 어느 또 카톨릭 교회를 가나 그 본당 주임 신부가 있고 또 주교가 있고 교황님은 또 어때요? 한 분이시죠? 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렇게 그런 교계 제도가 있는데 우리가 프란치스코 교회 회원으로서 사도적 결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도직이나 어떤 영성 생활을 명하신 것에 있어서 그런 결과를 얻기 위해서 나 혼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하나의 뭐 방법이 될 수 있지만 그 주변의 형제 자매들 특히나 교계 제도로 하고는 보통 본당에서 이렇게 신년 되시면 아마 주임 신부님이 그 공지사항 때 읽어주실 거예요. 사목교서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우리 뭐 교구장님 사목교서가 이번에 나왔는데 같이 한번 이거 읽어보겠습니다. 막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처럼 교계제도, 교황님의 어떤 칙서나 권고나 회칙처럼 그것이 또 주교님한테 이어지고 주교님들이 각 그 교구 안에 있는 신부들에게 또 내려가면은 본당의 신부님들은 또 본당에 속한 신자분들, 형제 자매님들과 이렇게 나누듯이 그런 대화, 서로가 좀 믿고 신뢰, 신부님, 주교님, 교황님은 우리가 믿고 또 서로 그런 신뢰 안에서 개방적인 대화, 이렇게 마음을 열고 대화하는 것도 하나의 이 중요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회칙에서. 사목자들은 세계 구원을 위한 교회 사명을 독점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로부터 선정된 것이 아니다. 어, 오직 모든 신자들로 하여금 공동사업에 일치 협력하도록 그들을 사목하고 그들의 봉사와 은사를 인정하는 것이 자신들의 빛나는 임무임을 알고 있다. 그런데 교회 헌장 30장에 이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그 직무사제직, 보편사제직을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제가 그 미사를 집전하는 그러니까 하나의 일종의 직업으로서의 사제직이라고 한다면은 형제자매님들은 그 미사를 같이 만들어가는 보편사제직, 예언직, 왕직 그거 한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런 교회 사명을 그 성직자가 다 독점한다는 것이 아니라 형제자매님들도 같이 만들어간다는 것.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그들의 봉사와 은사를 인정하는 것. 그러니까 본당의 뭐 주임 신부님이 또 보좌 신부님이 거기에 사목자라고 하지만 어쨌든 그 성당의 하나의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본당에 여러 그 봉사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목회를 비롯해서 또 그런 그 신자분들의 봉사와 은사를 인정하면서 같이 해나가는 것도 하나의 이런 교계 제도와 또 신뢰, 개방적인 대화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신자들은 사제들을 자녀다운 사랑으로 받들며 사제들이 당하는 곤란을 보다 쉽게 극복하고 보다 효과적으로 사제직을 완수할 수 있도록 그들 걱정을 나누며 기도와 활동으로 그들을 도와야 한다. 이 사제 직무 헌장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 뭐 꼭 신부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뭐 신부님이 그 본당 아니면 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서로 간에 좀 믿고 의지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중요한데 기도서에 보면은 사제 사제들을 위한 기도는 있는데 신자들을 위한 기도는 없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좀 그러실 수도 있는데 뭐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제 직무원장에 지금 나와 있는 겁니다. 나와 있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좀 기도해 줘야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속 프란치스코의 회원의 태도라고 하면은 회원들 각자의 고유함을 살려가면서 나 나름의 영성생활, 신앙생활 하면서
교계 제도에 대한 신뢰와 개방적인 대화. 아까 앞부분에 말씀드렸죠. 그리고 사도적 결실을 풍부히 거둘 수 있도록 교회의 사명 수행에 능동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는 저는 이제 수도에 소속돼 있지만 본당에서 생활하시다 보면은 그 본당 주임 신부님한테 이렇게 권한이 좀 많이 가 있죠. 예. 근데 사실 그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 요즘 올해 또 테마로 나온 게 시노달리타스 들어보셨어요? 예. 그래서 서로가 경청하고 존중하고 대화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만들어 가자고 하는데 사실 그 부분들이 잘 이렇게 지켜지는 것 같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본당 생활을 뭐 지금 하지는 않지만 예. 한 가지 한번 사진을 예를 보면 지금 이게 뭐냐면 저기 제가 그냥 이렇게 자료 찾다가 너무 어느 본당인지는 잘 몰라요. 근데 이게 일반적인 사목회의 모습인 것 같아요. 제가 짧게 경험해 왔을 때도 그렇고 그 보시면 가운데 누가 있죠? 신부님 계시죠? 그리고 옆에 수녀님 저 아마 왼쪽에 계신 분은 누굴까요? 보나마나 사목회장이겠죠. 사목회장. 근데 제가 옛날에 이게 오래전에 들었던 얘기 중에 그 저기 유럽인가 독일인가 거기는 사목회장님이 가운데 앉고 신부님이 저기 맨 끝에 앉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본당의 모든 행정이나 재정이나 이런 거는 그 사목회에서 하고 거기 신부님은 미사만 해주는 사람, 미사만. 그러니까 본당 거기에 개입을 안 한다는 거예요. 본당 개입. 근데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우리나라도 저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이게 일반적인 참 모습이죠. 뭐가 좋다 나쁘다 제가 이렇게 참 판단해서 말씀드리긴 그런데 저렇게 좀 고착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지금 우리나라의 이 본당 문화라는 데 있어서는. 그래서 사실 제가 고해 성사를 받다 보면은 뭐 고해 내용을 뭐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본당의 어떤 신부님들에게 이렇게 상처를 받아서 내가 뭐 본당을 안 나간다. 그런 문제가 있다. 이런 거를 말씀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계세요. 예. 지금 이 내용은 제가 이렇게 따온 거는 그 실제로 그 대전교구에 천안 원성동인가 거기 계시는 신부님께서 예,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공성체를 하던 중에 길에서 냉담교우 한 분을 만났다. 그분은 내게 신부님이세요라고 말을 건넸다. 네, 이번에 새로 부임한 본당 신부입니다. 우리 본당 교우이신가요? 하자 머뭇거리더니 저희 집에서 차 한잔 하시겠어요? 했어요? 했다. 나는 흔쾌히 그 자매 집에 갔는데 그녀는 예전 신부님에게 받았던 상처를 나에게 말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어떻게 신부라는 사람이 그럴 수 있어요? 이렇게 묻는 자매 앞에서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어 자리에서 일어나 무릎을 꿇고 용서를 청했다. 자매님, 저희 사제들이 참 많이 부족합니다.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용서해 주세요. 자매님이 받은 상처를 잊을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사목해서 기쁘게 해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이런 내용을 쓰셨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적으로, 예, 결과적으로,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자매님이 눈물을 터뜨리면서 신부님 말씀드리고 냉담 풀고 성당 다시 나가게 됐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이렇게 써주셨어요. 그러니까 결과가 참 좋게 된 거죠. 예, 실제로 예, 저럴까요? 예. 예. 근데 이거는 제가 그냥 이렇게 자료를 찾다가 왜냐하면 사실 저는 지금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본당에 있지 않잖아요. 보니까 지금 뭐 본당에 있는 신부님이 다 잘못했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보면은 제가 이제 교구 신부님들 동기들이 한 26명 정도 돼서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모임을 하는데 엄청 열심히 살고 잘하시는 신부님들도 많으세요. 예. 근데 이제 그 고해성사 때 잠깐 뭐 그렇게 들었던 게 좀 생각이 나서 저런 뭐 일화. 근데 제가 그럴 때마다 훈화로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은 그 형제자매님들이 이 성당에 나오시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각자 생각이 다 다르실 수 있지만 저도 그렇고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우리가 하느님 만나고 하느님 찾고 또 신앙생활 내가 열심히 해서 구원이라고 하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느님과 일치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신앙생활 다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신부님이라는 분이 내 신앙생활에 어떤 뭐 장애나
걸림돌이 될 수 있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거는 그분은 몇 년 있다 가죠. 예, 그분은 몇 년 있다 가세요. 그러니까 그 어떤 본당에서의 갈등이 있는 사람 문제에 이렇게 하시기보다는 내 신앙생활, 내가 여기 성당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좀 생각하신다면은 그러한 좀 어려움이나 갈등들을 조금은 예, 이렇게 좀 이렇게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좀 그런 게 생각이 나요. 제 에피소드가 다른 게 생각이 나는 게 예전에 저희 그 고해성사 시간에 나이 많은 신부님이 들어오셔가지고 교수 신부님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본당에 가서 이제 그 판공성사를 하다가 어떤 이제 분이 주일 미사에 빠졌다고 이렇게 고해를 하니까 왜 빠지셨냐고 물어봤대요. 주일 미사에 왜 빠지셨냐고. 근데 그 이유가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 신부님이 이렇게 그냥 코웃음을 딱 쳤는데 코웃음을 쳤는데 그 코웃음 친 게 저쪽 그 고해소 쪽에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고해에서 들어왔던 그 신자분이 아니 어떻게 고해성사 하러 와서 이렇게 고해하는데 나한테 코웃음을 칠 수가 있냐고 하면서 나 이제부터 이 성당 안 나올 거라고 그러면서 나가버리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신부님이 잘못했죠. 잘못했는데 그 신부님이 그날 밤에 이렇게 묵상하면서 하느님께 그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왜 감사 기도를 드렸냐면은 그 자매님이 나갈 때 뭐라 그랬어요? 나 이제부터 이 성당 안 나올 거예요. 그리고 가버렸다 그랬잖아요. 아, 그럼 저 자매님이 그래도 다른 성당에는 가시겠구나. 예. 왜냐하면 아니 아예 그 자매님이 나 이제부터 성당 안 나올 거예요. 이러고 가버렸으면은 자기가 너무 그 죄책감에 막 하느님께 내가 죄를 지었고 너무 죄송하고 잘못했다는데 나중에 저녁에 묵상을 해보니까 정말 다행이다. 다른 본당에 가서라도 저분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저희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예. 근데 그 지금 여기 나중에 이 다음 부분에 이제 주교와 교황과 신부들을 위해서 프란치고 성인이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그거를 뭐 같이 좀 얘기를 나눌 건데 그 우리가 항상 뭐 부족한 성직자들, 수도자들 또 얘기하면서 그런 기도에 대한 얘기도 하는데 인간적인 부분들이 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갈등이나 그런 요인들이 생기실 때 그런 것들은 조금 뒤로 제쳐두고 형제자매님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 뭐 성당에 나오시는 그런 이유, 하느님 만나기 위해서 또 하느님 찾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를 좀 먼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 부분에 회칙 6조 마지막 부분이 이렇게 끝납니다. 교황 성하와 주교들과 사제들과 전적인 친교 안에서 열심히 살도록 이렇게 노력해야 된다. 이 부분에서 그 회칙 6조가 끝납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프란치스코 성인은 교황 성하와 주교들과 사제들과 친교 안에서 살도록. 근데 사실 우리가 교황님이나 주교님하고 친교를 맺을 수 있는 기회가 저도 뭐 주교님 몇 번이나 보겠어요. 1년에. 근데 여기서의 친교라는 것은 신부님들하고는 뭐 가까운 친교 관계가 될 수 있지만 교황과 주교와의 친교라는 것은 우리가 기도 안에서 만나자는 말씀 많이 하시죠. 예,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특히 지금 뉴스 보셔서 알겠지만 프란치스코 교황님 건강에 대한 얘기.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교황님을 위해서 매일 또 기도를 드리기로 하고 있죠. 프란치스칸의 거룩한 복음을 따르는 생활. 우리가 매번 회칙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우리 프란치스칸들은 복음 안에서 복음을 따라서 살아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결국에 복음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것은 교회 안에서 교회를 위해서 생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프란치스코 성인은 그 처음에 이 형제를 만들었을 때 이게 지금 그 인노첸시오 교황한테 그 회칙을 구두로 인준받는 그 그림인데요. 처음부터 자신의 성소가 올바른 것인지 교회가 가려주기를 원했다. 생활 양식을 교황으로부터 인준받으려고 노력하였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성인이 회칙이나 편지나 글이나 이런 것들을 복음이나 성경에서 그 글자를 따다가 구절을 따다가 만들었는데 본인이 그냥 만들었으니까 이대로 지켜라. 그냥 그 형제들이나 제속 프란치스코 회원들에게 얘기한 게 아니라 늘 주교님이나 교황님한테 가서 그것을 인준을 받으려고 허락을 받으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것과 좀 비교해 보면 당시 프란치스코 성인이 살던 시대가 중세 시대가 굉장히 교회가 부패하고 문제가 많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새로운 교회 운동, 종교 운동이 많이 일어났는데 그런 것과 가장 큰 차이가 그런 복음적 운동들은 복음에 따라 산다고 말은 그렇게 했지만 결국에는 그 창설자나 아니면 자기들만의 어떤 그런 독특한 영성이나 회칙을 내세워서 교회에 순종하지 않았던 거죠. 그렇지만 프란치스코는 본인이 성인이 직접 만들었지만 그거를 늘 교회 안에서 허락을 받고 인준을 받은 다음에 형제들과 또 제속 프란치스코 회원들과 그것을 지키려고 했다는 점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다른 복음적 운동들은 말로는 복음에 따라 살겠다고 했지만 교회에 그렇게 반항하면서 교회 없는 삶으로 이단에 빠지는 오류를 범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또 프란치스코는 이러한 오류들을 깊이 인식해서 교회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중요시했고 교회와 성직자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드리라고 명했고 형제들을 받아들일 때도 카톨릭 신앙을 어떻게 지키고 있는지 그리고 교회 성사에 대한 그런 지식들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 그러한 것들을 물어보고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성인은 당시 교회의 부패상, 교회의 많은 문제점, 성직자들의 잘못을 알고 있었지만 그런 성직자들을 뭐 나무라거나 결점을 문제 삼지는 않았다고 하죠. 근데 요즘 시대에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프란치스코 성인이 저러니까 우리도 교회의 잘못이나 문제를 말하면 안 되겠다 이러한 것이 아니라 요즘에는 조금 달라진 거예요. 혹시 형제자매님들 본당에서 부제품이나 새사제가 나올 때 그 서품 공시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예, 그 본당에 그 게시판 사무실이라는 게시판에 공시가 붙죠. 몇 월 며칠 날 언제 서품식 있어가지고 누가 사제로 서품되는데 거기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쵸? 사제가 되기에 이 사람이 결격한 사유가 있으면 주교회 그 교구청에 보고해야 된다고. 그게 카톨릭 신자의 의무라고 그게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어떤 이성 문제, 뭐돈 문제, 아니면 생활적인 인성 문제 이런 것들이 이 사람 아우 서품 주면 안 된다. 그런 거를 그냥 알고 넘어가고 이런 게 아니라 그거를 교구청이나 본당이나 이런 데에다가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예, 공시. 그래서 이렇게 공시에 대해서 문제점이 들어왔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예. 저 서품이 보류가 되겠죠. 보류가. 예. 그렇답니다. 저희는 뭐 참고로 저희는 성당이 아니잖아요. 본당이 아니. 저희는 어디에 그 공시가 될까요? 예, 수도원 어디? 예, 여기 뭐죠? 회관 1층 로비에 게시합니다. 회관 1층 로비. 엘리베이터 옆에 게시해요. 엘리베이터 옆에 게시해가지고 몇 월 며칠 날 하는데 이 사람이 결격 사유가 있고 문제가 있는 사람이면 보고를 해라 이렇게 해서 나오죠. 그래서 저러한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이나 잘못에 대해서 기도해주고 이런 것도 중요하고 성인 당시에는 프란치스코 성인은 저렇게 했지만 요즘에는 저런 시대상의 변화가 좀 있었다는 거 그런 거를 그냥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한번 넣었습니다. 예. 이거는 제가 조금 그냥 여담으로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생각나서 넣었는데 이거는 아주 오래된 영화예요. 그 꼬바디스가 원래 그 저런 영화가 아니죠. 아주 오래된 고전 영화죠. 꼬바디스 도미네. 그래서 주님께서 아니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건데 이것은 조금 저기 표지만 보면 웃긴 것 같은데요. 그 2014년에 그 MBC에서 PD로 있던 사람이 나와가지고 자기 그 자본금을 갖고 영화를 한 편 만들었어요. 딱 보니까 그것은 교회가 아니다. 예, 어떤 어떤 영화 같습니까? 예.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에 있는 교회들 있지 않습니까? 개신교회를 다 찾아다니면서 그 세습하는 교회 있죠, 세습. 예, 제가 그 목사 이름 얘기 안 하겠지만 그 대형 교회 세습. 그 다음에 이제 그 성추문 있었던 목사. 근데 그 목사가 성추문을 이렇게 해서 일으켜서 그 교회에서 그 용어를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있던 교회에서 퇴출이 됐는데
그 교회 목사가 나가면서 그 전별금 들어보셨어요? 전별금? 전별금을 어마어마한 액수를 받아서 다른 데 가가지고 또 그 교회를 엄청난 대형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그 PD가 다니면서 그 막 목사들 인터뷰하고 그런 이제 현황을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이것은 개신교가 저렇게 나빠요, 잘못했어요, 이걸 들으려는 게 아니라 우리 천주교 안에서도 늘 많은 저기 문제들이 있죠. 예, 그래서 저것이 어느 다른 교회의 문제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떤 인간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우리 지금 카톨릭에서도 그런 것들. 한 예로 몇 년 전에 나왔던 뭐 영화도 있지만 시카고 교구에서 그 아동 성추행을 해서 그 교구가 파산했잖아요. 그 천문학적인 그 소송을 당해가지고 금액을 변상하면서 교구가 한 개의 교구가 파산했어요. 파산. 그리고 제가 그 어느 본당에 제가 이제 미사 본당이 없으니까 미사를 많이 다니잖아요. 제가 한 번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어느 본당에 이제 미사를 갔는데 그 미사 제2방에 제가 들어갔는데 복사 애들이 2명 있었거든요. 복사. 근데 복사 애들이 그 제2방에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밖에 이렇게 있어요. 제가 이제 목사들이 보통 이렇게 옷을 입을 때 신부님이 이렇게 옷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미사 시작을 해서 제가 나오니까 목사 애들이 이렇게 따라오더라고요. 따라오고 미사가 이제 끝났어요. 제가 그 미사 퇴장을 하니까 제2방에 제가 또 들어가는데 목사 애들이 또 제2방에 안 들어와요. 그 왜 그러신지 아실 것 같죠? 예. 그 제가 거기 보좌 신부가 제 동기여가지고 물어봤어요. 나중에 저는 이제 그때는 모르고 야, 니네 본당은 왜 복사를 그렇게 안 하냐 그랬더니 거기 주임 신부님이 미국에서 교포 사모하다 오셨는데 저런 걸 너무 많이 보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예 문제 소지를 안 만들려고 제2방에는 수녀님이나 제대회 이런 분들도 사제가 있을 때는 들어오지 못하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뭐 처음에는 저희 동기들끼리 모임했을 때 야, 그거는 좀 너무 그런 거 아니야? 막 이렇게 또 하는 신부도 있었지만 아예 그 문제 소지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요즘에는 그런 인식들이 많이 다르잖아요. 예, 그런 것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또 그렇게 하는 것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러한 부분들, 뭐 이렇게 문제적인 부분들 있을 때 저런 것도 좀 생각이 나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교황에 대한 순종과 존경 얘기할 때, 예, 프란치스코 성인이 동료들에게 쓴 전기에 보면 저 내용이 나옵니다. 형제들이여, 우리 어머니이신 거룩한 로마 교회에 가서 하느님께서 황공하옵게도 우리를 통해 시작하신 일을 교황께 맡겨드려 성청 승인과 명에 따라 시작한 바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합시다 했는데 성청이라는 것이 그 교황청을 다른 말로 이렇게 바꿔서 주교좌, 성청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 그래서 회칙, 예, 인준 받을 때나 이럴 때 교황께 대한 순종과 존경 이야기할 수 있고요. 주교들에 대한 존경. 주교와의 에피소드는 많이 있죠. 프란치스코 성인이 이제 회계 생활을 하게 되면서 아버지랑 결별할 때 기억나시죠? 이제 옷 다 벗고 이제부터는 육신의 아버지 피에트로 베르나르도네를 아버지라 부르지 않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제 섬기겠다고 할 때 그때 이제 아시시의 주교에게 보호를 청했고 프란치스코 성인과 기도 주교가 특별한 이렇게 우정을 나누었다고 하죠. 그리고 교황님을 아련하기 전에 이 기도 주교가 추기경 요한 추기경을 만날 수 있도록 주선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인은 도시에 들어가서 그 설교를 할 때 누구보다 그 주교를 먼저 방문해서 허락을 구했고 그 프란치스코 성인 이렇게 그림을 보면은 그 똔술라라고 그 당시에 그 삭발레라고 해서 이렇게 정수리 부분을 이렇게 삭발한 모습을 볼 수 있죠. 그 유래가 지금 주교님들이 쓰시는 그 주깨도 이렇게 빵모자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데서 그것이 저 사람이 여기 교구 내에서 복음을 전하고 설교할 수 있는 권한을 주교로부터 받았다 그거를 드러내 주는 건데 프란치스코 성인은 꼭 그렇게 주교님을 방문해서 먼저 허락을 얻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주교가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을 때는 형제들에게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전했고 우리 제속 프란치스코의 단위 형제회, 지구 형제회도 마찬가지로 교구장 감독에 속해 있다. 근데 이것은 제속 프란치스코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뭐 저희 1회라든지 교구 내 신부들도 그 교구 내에서는 그 교구장 손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구장님이 그 지역 내에 뭐 인사권, 행정권, 재정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회원에도 나와 있듯이 우리 형제회도 여기 서울교구 교구장님 감독에 속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제에 대한 존경, 프란시스 성인이 사제에 대한 존경을 당부하면서 얘기했는데 이 부분은 프란시스 성인의 유언에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유언 6절에서 10절 한 번만 좀 읽어 드릴게요. 발췌해 온 부분. 짧은 내용이니까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솔로몬이 가졌던 그 정도의 많은 지혜를 가지고 있고 이 세상에 가엾은 사제들을 만난다고 해도 그들의 뜻을 벗어나 그들이 거주하는 본당에서 설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사제들을 마치 나의 주인인 듯 두려워하고 사랑하며 존경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들 안에서 나는 하느님 아들을 알아보고 또 그들이 나의 주인이므로 그들 안에서 죄를 보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사제 자신들도 받아 모시고 사제들만이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 주는 주님의 지극히 거룩한 몸과 피가 아니고서는 이 세상에서 하느님의 지극히 높으신 아들을 내 육신의 눈으로 결코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프란치스코가 사제들을 존경해라 이렇게 당부하면서 그 이유를 얘기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사제를 뭐 인간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저런 결점이나 문제점에 대해서도 불구하고 그 사제가 성체를 만지고 그것으로 미사를 봉헌하기 때문에 하느님의 아들을 우리가 육신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성체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체를 취급하고 성체 성사를 주관하는 신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존경하라고 하는 것이지 사제의 그 인간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부분 사제들 안에서 하느님의 아드님을 알아뵙는다. 그리고 사제들을 나의 주인이라고 부르면서 사제들을 자신보다 높은 그런 프란시스코인들 종의 위치에 놓고 있고 결국 저렇게 하는 것은 결국에 성책에 대한 깊은 신심 때문에 인간적인 부분 이런 것이 아니라 성체를 만지고 성체의 성사를 주관하는 그런 성책에 대한 신심 때문에 사제들을 존경한다는 것이 이 프란시스코 성인이 당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권고가 우리 프란시스코 성인이 우리에게 남긴 권고가 27개가 있죠. 그랬을 때 이 권고에서 마지막 부분 하느님의 종들은 성직자를 존경할 것입니다. 그랬는데 성인은 교황과 주교들은 물론이고 사제들에게도 존경과 사랑을 표시하면서 순종하라고 당부했는데 그 권고의 이유도 똑같습니다. 인간적인 뭐 그런 부분이 아니라 성책에 대한 신심 때문에 그 사제들을 존경과 사랑을 표현하라고 그렇게 얘기한 것이죠. 우리는 성당에 자주 들르고 성직자들을 존경하고 존경해야 합니다. 만일에 그들이 죄인들이라면 우리는 오직 그들 자신 때문이 아니라 그들 직책 때문에 저기 인간적인 부분이 아니라 직책 때문에 그리고 파란색 글씨 나온 것처럼 제대에서 축성하여 자신도 모시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는 그리스도의 지극히 거룩한 몸과 피에 대한 봉사직 때문에 존경하고 공경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이 신자라고 되어 있는데 신자들에게 보내신 편지 두 번째 편지 33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혹시 이거 그 드라마 저는 드라마 안 봤습니다. 안 보고 찾은 건데 이 드라마 혹시 보신 분 계세요? 뭐죠? 열혈 사진. 제가 이거 너 몰라가지고 약간 물어봤더니 이 신부로 나오는 배우가 막 사람 때리고 막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나쁜 사람들 이렇게 해결 그런 거 아닙니까? 예. 근데 몇 년 전에 그 뉴스에 나왔었죠. 막 신부님이 사람 빼는 거. 아 실제로 뉴스에 나왔어요. 9시 뉴스에. 그 뭐 이유는 모르지만 아무튼 뭐 어떤 뭐 사목회인지 뭐 본당 형제님이랑 이렇게 하다가 밤길에 그 사제가 막 그렇게 때리는 장면이 뉴스에 나왔었어요, 실제로. 근데 여기 보시면 전 뭐 이 배우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것만 놓고 봤을 때 저 신부가 뭐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뭐 사람을 때리든 어쨌든 해서
저렇게 지금 미사를 집전하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예비자 그릴 때 혹시 이뇨성, 사효성 혹시 들어보셨어요? 예. 잠깐 저 보시겠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사제가 아무리 문제가 많은 사람이고 뭐 그렇더라도 혹시 그리고 또 그 신자분들이 그 마음 안에서 아 여기에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미사에 참석하고 싶지 않았는데 어떤 뭐 의무감이나 이런 걸 좀 왔다든지 그런 그 마음이나 태도나 이러한 것들이 외적인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실성사 그러니까 성체 성사를 비롯한 모든 하느님 은총의 표지인 이 성사는 사효성 그거 자체로 인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부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막 문제가 있고 뭐 신자가 예를 들어서 뭐 고해성사를 보지 않고 미사를 왔다라든지 그렇게 이루어졌다고 해도 우리 그 하느님께서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은총을 보여주시기 위한 표지인 7가지 성사는 그 자체로 다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저 열혈사제 신부가 너무나 문제 많은 신부야. 막 뭐 욕설을 잘하고 폭력적이고 이런 신부여도 그 사람이 와서 미사를 하면은 그 미사 자체가 유효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뇨성이라는 게 뭐냐면 형제자매님들 그 예를 들어 우리 집 뭐 축복해 주세요. 막 본당 가서 이제 신부님 모셔온다든지 뭐 차량 축복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또 뭐 일반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지만 뭐 예를 들어 구마의식 같은 저런 준성사는 사제와 신자의 그 태도와 마음이 그런 은총의 표지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고 거기에 이렇게 좀 준비를 잘 하고 이러한 것들이 같이 조화를 이룰 때 준성사는 그 효과와 은총이 더 올라갈 수 있는 것인데 아까 말씀드린 미사라든지 이런 칠성사는 그런 것과는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뇨성과 사효성 사람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는 뭐 제가 막 성물 강복 드릴 때 있잖아요. 성물 축복할 때 있잖아요. 성물 축복, 뭐 집 축복, 뭐 차량 축복, 그다음 뭐 구마의식 뭐 이런 준성사 부분은 우리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지만 칠성사는 그 자체로 유효하고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아 제가 조금 너무 늦게 와가지고 죄송합니다. 저기 늦어가지고 더 시간 관계상 제가 이거 7조 부분 준비하고 조금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오늘 복음 오늘 토요일 날 복음 그 루카 복음하고 이따가 오늘 미사 때 주일 내일 복음 들을 것이 다 이제 회개와 관련되는 건데 오늘 또 사순절이니까 사순식이니까 그래서 지금 발자취를 따라서 7조 보시면 회개하는 형제 자매로서 회원은 자기 성소 때문에 복음의 강력한 힘에 자극받은 절대적이고 완전한 내적 변화에 의하여 자신의 생각과 행동 방식을 그리스도와 일치시켜야 한다. 복음은 이것을 회개라고 한다. 인간의 나약성 때문에 이 회개는 날마다 이루어져야 한다. 이 자기 쇄신 과정에서 화해 성사는 성부의 자비심의 특별한 표지이고 은총의 셈이다. 지금 이 부분이 보시는 발자취 따라서 7조에 있죠. 예. 또 오늘 형제자매님들 토요일 미사 복음 혹시 기억하세요? 예, 돌아온 아들 이야기죠. 예전에는 잃어버린 탕자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그 왼쪽 보시면 그림이 그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 저기에 가운데 부분 보시면은 아마 아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오른손하고 왼손이 다르죠. 예, 한쪽은 여성의 손이고 한쪽은 남성의 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그쵸. 하느님, 예수님을 상징한다 그러죠. 남성과 여성을 구분짓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느님의 손, 아버지와 어머니를 아우르는 그런 하느님의 손이라고 하는데 이 회개를 보여줄 때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소재고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이 이 되찾은 아들의 비유라는 거죠. 아들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할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가장 좋은 옷, 그다음에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는 그 모습이 나오죠. 그래서 항상 하느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시고 그 아버지가 아들이 왔을 때 이제 나와서 이렇게 껴안으면서 목 놓아 울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듯이 이 회개라는 부분 하느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회개를 하면은 그 자체만으로도 다 받아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에 대한 부분 내용 요거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회개라고 하면은 하느님께로 돌아온다. 악에서 돌아서서 선을 행한다 하는데 이 마음이 그냥 바뀌었다. 좋은 마음으로 바뀐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신약 성경에 메타노이아라는 말이 메타 방향을 아예 바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동쪽으로 가던 사람이 정반대 방향으로 몸까지 돌려서 돌아오는 것이 그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뿐만이 아니라 행동까지 직접 따라가야지만 그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것인데 이 회개에 대한 부분은 다음 그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좀 늦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영광송 바치고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고맙습니다.